bitten wir voll Vertrauen zu Gott, unserem Vater, zu seinem Sohn Jesus Christus und zum Heiligen Geist.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부터 14절. 제목은 무기력한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 호감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인데요. 한국 리서치가 매년 연말에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각 종교에 대해서 감정의 온도를 물어보는 방식인데요. 부정적이면 0이에요. 그리고 중립적이면 50점, 그리고 이제 긍정적이면 100점을 매깁니다. 지난 12월에 2024년도 종교 호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종교인의 호감 종교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죠? 불교예요, 불교. 없음이지. 물론 그렇죠. 네, 그건 나중에 그렇지만 불교가 제일 높고요. 불교가 이제 요거하고 조금 이제 도표하고 조금 다른데 한국 리서치에서는 불교가 51.3점, 호감도가 제일 높았고 이어서 천주교 48.6점, 개신교가 35.6점, 원불교 28, 이슬람 16. 호감도 순위는 작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 점수는 약간씩 등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교가 3년 동안 호감도가 제일 높은 곳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종교인. 그리고 그때 이거는 비종교인이야. 그렇죠. 각 종교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불교 신자 아니니까 불교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신자가 불교하면 스님, 절,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느낌. 그 다음에 천주교는요, 마리아, 성당, 신부, 수녀, 이런 순서예요. 근데 개신교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목사, 교회, 전도. 이게 이제 비신자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이비가 들어갑니다. 사이비. 그 다음에 이기주의를 연상하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경우에는 비신자들이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제 이 조사 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호감도가 왜 낮냐, 원인이 뭐냐, 그거를 이제 따져보니까 지나친 전도가 31.8%예요. 너무 좀 지나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부패가 25.9%.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조금 다른 거는 기독교인들은 탈교회적인 성향이 있다. 이따 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쓰는 탈이 아니고 벗어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종교 단체에 속하지 않아도 종교인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개신교의 절반 이상 58.9%가 나는 교회 안 다니고도 신앙이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라고 질문을 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10명 중에 3명은요,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고, 가난한 교인 있죠. 가난한 교인. 여기저기 등록을 안 하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가 많다. 이게 이제 여론의 조사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신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신자들에게 그러면 종교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미친다. 그렇게 대답한 반면 불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땅만 밟고 다닌다는 거죠. 땅만 밟고 이제 절에 가서 시주하고 똑똑하고 집에 들어가면 끝이야. 그게 이제 불교와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불경을 공부하겠습니까? 불경을 알겠습니까? 그냥 느낌으로 우리 부모가 옛날에 불교였으니까 나도 불교. 이런 이제 깊이가 없는 거죠. 이제 21세기를 여러분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그죠?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말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성이 붙어요. 성이 탈이라는 말입니다. 탈. 그러니까 탈 모더니즘, 그죠? 그다음에 탈 장르, 탈 권위주의, 이렇게 탈이라는 말이 붙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요 관심은, 이들의 주요 관심은 모든 억압에서 해방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개인주의가 출몰했죠. 개인주의가 출몰했고 또 SNS라는 아주 그 괴기한, 이게 이제 생겨가지고 요새는요 1인 혼자서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먹방으로 그래서 소리도 막 내면서 그거 들어보셨죠? 그거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밑에 보면 항상 그렇죠. 계좌번호 딱 찍어놓고 돈 보내, 달래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예요? 노래도 그렇죠. 그다음에 여행, 요가, 또 뭐예요? 교육도 있고 화장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단 특이한 거. 그냥 어떤 분은 절벽 위에서 사진 찍다가 죽기도 하고, 저기 그 바다에서 노을이 막 넘치는 그런 곳에서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요. 한쪽으로 쏠리는 이유는 생각을 안 해. 이게 진정한 진리인지 아닌지. 그냥 그 사람이 옥타오르면 쫓아가는 거죠. 또 즐거움을 아주 찾는, 그거를 감각적으로 살죠. 감각적으로. 즐거움이라는 것에 그냥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감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 중독도 생기고, 또 극심한 개인주의가 생기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이 땅에 너무 팽배합니다. 우리나라를 볼 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시면 바로 그게 나와요. 우리보다 더 먼저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그 펜타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캐나다도 그래요. 캐나다 밴쿠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조죠. 세계가 미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해서, 부자는 부자에서. 그래서 세상은요, 여러분이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못 이겨요. 해보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막 그런 그 구렁텅이에다 자신을 던져버려.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본인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것만 그렇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지금 법치 체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현대사회는,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는 무기력한 시대로 변질이 되었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질서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의의를 실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남이 옆에서 선동하면 휩쓸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TV만 틀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저쪽 구라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아까 보셨듯이 여기는 이제 46%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 중에 60%가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습니다. 자, 종교가 없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2021년도 지금 그거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기독교는 17%예요. 파란 거는 불교고요. 불교가 16%, 기독교가 17%, 그 다음에 나머지 60%는 종교가 없어요. 60% 이상이 한국인이 종교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또 선호도가, 호감도가 엄청 높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또 불교는 영향력도 없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서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도 없는데 맹목적인 거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불교가 전부 다 그 호감이 있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그냥 종교 갖지 말고 그냥 살자. 뭘 성실하게 살고 뭘 지키고 살아. 그런 거죠. 한국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격이 급해요. 맞죠? 제 말이?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요새 사람들이 예전보다도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직장인인데 상사에 대한 예의도 없고, 주인에 대한, 건물주에 대한 또는
사장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린 아이들은 노인들을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 옛날 장유유서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냄비 근성이 더 강하죠. 쫙 막 올라갔다가 그냥 샥 꺼지고. 최근에 여러분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누구죠? 한강. 그 한강이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가지고 꾹 날아올라서 막 책을 못 사서 막 난리 없어졌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용하지 뭐. 그걸 보면 말아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싸늘하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게 가치관이 막 그냥 흔들리고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첫째, 정직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정직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잠언 11장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작성한 금언이에요. 금언은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삶의 본보기가 되는 귀중한 말이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는요, 이 잠언을요,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왕제, 제왕, 그러니까 이제 왕세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볼 수가 없었죠. 뭐 그렇다고 휴머니즘이나 인간 중심의 윤리 강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본장의 주요 내용은 11장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를 나타내라라는 권면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돼지 코에 금골이 나와 있죠. 네. 또 16절도 나와 있는데 여인의 정숙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구약시대의 지혜 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혜하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즉 처세술, 처세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토라와 함께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토라. 하나는, 한쪽은 토라, 한쪽은 탈무드. 이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는 유대인 율법학자들의 그 지혜를 구전으로 해설해서 집대성한 책이죠. 특이한 사항은 탈무드는요, 이 탈무드에서는 독신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독신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혼자 사는 거를 그 사람은 제로야, 사람으로 따지잖아요. 두 번째, 자식을 낳지 않는 거를 중죄로 여겼어요. 탈무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밑에, 예? 또 침대 맡에 성경, 탈무드, 동화 이거를 읽어주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그냥
어려서부터 그걸 막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자라니까 그렇게 잘한 지도자하고 그렇게 잘하지 못한 지도자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를 무기력한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이 무기력한 시대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감당할 기운과 힘이 없는 상태를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명문대학만 딱 입학하면 어떻게 돼요? 야, 개천에서 용났지. 예?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돼요. 대학교 1학년 때서부터 벌써 취업 준비해야 된다고. 예? 또 자격증 따야 되죠. 경력 쌓아야 되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요, 학점 광고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갖고 시험을 잘못 보면, 시험 한 번 잘못 본 거를 요즘은 망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망쳤다, 뭘 망쳤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망했다라고 표현한다. 망했어. 나는 아주 그냥 이번 시험에 망했어. 이거는 이번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많이 하기가 힘든 내 인생에 복구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문턱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문턱증후군. 문턱에 그냥 겨우 턱걸이에서 올라오니까 더 높은 산에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멘붕이 돼버리는 거예요. 멘붕이. 그래서요, 우리 젊은 친구들 불쌍해 죽겠어요. 연애도 함부로 못한대. 연애도 함부로 못하고, 또 뭐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게 지금 MZ 세대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럼 뭐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요새? 예전만큼 그렇게 고용 요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적게 뽑고 또 뭐예요? 일은 많이 시키는데 월급을 조금 더 주긴 하는데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간의 갈등이 심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편히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직장 동료끼리의 어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제가 다닐 때 직장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줄 아시죠? 이게 다 모든 병에, 암에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스그너라는 그룹에서 23개국을 조사했는데 스트레스 치수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딘가? 1등 했어요. 1등 대한민국이. 이런 거 1등한 건 별로 안 좋아요. 참 스트레스 주 요인을 보니까 1위 40%, 돈 문제가 33%. 이 돈 문제라는 건 제가 봐서는 주담대?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이 13%.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가족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공황입니다. 스트레스 공황. 최근에 유퀴즈에서 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 윤대현 교수가 나왔어요. 그가 얘기를 하는 걸 쭉 내가 들어봤는데, 인간은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음과 정신이 따로 분리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밥맛도 없고 나중에 건강도 해치고, 또 건강이 안 좋으면
정신도 안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는 것이 고생이래요. 그럼 살지 말까요? 사는 것이 고생이래요. 사는 것.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기력이 정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르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까요? 무기력을 그냥 방치해 둘까요? 그 당연한 거라며요. 정상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기력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대요. 뭐 매사에 다 네거티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경질이.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3가지를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 버티래요. 어쨌든지. 예, 내가 좀 힘들어도 조금 요거만 끝나면 다음에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그래 왔잖아요. 맨날 뭐 고고고고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지금 상황이 너무 뭐 정신없이 그런데 이것들요 사실은요 프랑스 혁명 아시죠? 저희 외국이 벌써 다 겪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좋은 날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래요. 그러니까 긍정과 낙천은 다른 얘기예요. 낙천적인 거는 뭐 그냥 캐셔러세라를 얘기하는 거고, 긍정이라는 것은 걱정은 하되 희망은 품고 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행동을 먼저 하래요. 행동을 먼저 하라.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뭐 여자분은 뭐 조건을 엄청 따지죠. 우리 기독교인은 더해. 네? 예수도 믿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부모도 아주 그냥 부자야 돼갖고, 하고 또 좋은 차도 몰고 다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키도 커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요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3가지, 그죠? 버텨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 다음에 행복을 먼저 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는 아니고, 이런 무기력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뭐예요? 믿음으로 정직하게 의를 향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직하고 의를 향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둘째, 올바른 통치 이념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해 볼게요. 올바른 통치 이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주님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려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지략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배에 그 조타실 있죠? 조타실에서의 그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또 전투기 조종술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지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지략이다. 그래서 올바른 통치 이념이 없으면요 그 나라는 망하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 대통령, 이분이 농지개혁을 막 다른 사람 다 반대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감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중공업국가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반대했어요. 무슨 뭐 장관이고 뭐고 뭐 다 반대했는데, 네, 경부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물류의 기반을 다 닦아놓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이랬습니다. 예. 또 박태준 회장 아시죠? 이 사람은 포항제철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철 생산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철 생산하고 비화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담배를 떠 울면서 정주영 회장을 불렀대요. 왜냐하면 제철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디 갖다 쓸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를. 그래서 정주영 회장 보고 임자가 좀 조선업을 좀 해보지. 이랬대요. 그러면서 담배를 줬대요. 담배를 이제 정주영 피지도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주니까 폐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돼서 정주영 회장이 딱 두 가지를 갖고 갔어요. 울산에 그냥 그 흑백으로 되어 있는 허벌판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동전이 아니고 지폐.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북선이 두 개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커다란 거.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 사람 이게 이제 돈을 이렇게 우리가 차원을 줄 수 있는 독일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 이거 보시오. 1594년에 우리나라는 벌써 철갑선을 제조한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만들고서 충분하니까 우리한테 좀 차관을 주쇼. 이렇게 갖고 되지도 않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는 진짜. 근데 그렇게 갖고 차관을 들여와서 조선업을 육성시켰잖아요. 현대조선, 대우조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삼성조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 1위. 독보적입니다. 우리나라를 쫓아올 수가 없어요. 조선업에서. 중국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또 요새 뭐 최근에 현대자동차 엄청 많이 팔렸더라고요. 이번에. 그 세계 곳곳에 나가보면 현대자동차가 돌아다녀요. 많이 돌아다녀. 이야, 정말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러면 한국의 지도자들이 지략이 없는 겁니까? 지략이 있는 거죠.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우리가. 그렇지 않고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거기에 그거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힘들었죠. 다 뭐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시일반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도요, 원래 한국에서는 300만 원 하면 미국에서는 100만 원밖에 안 했대요. 그거를 이제 보상을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기업체들도 좀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으면 자기들이 좀 오블리즈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다. 이게 어디에 표냐면 이스라엘의 모사드예요. 모사드. 정보기관 모사드. 여기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국정원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봐왔잖아요. 조금 작년에 IDF라고 해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하마스하고 예멘 후티, 그 다음에 레바논,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수백 개의 드론과 미사일을 쐈는데 아이언돔으로 다 막았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 모사드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나중에 북한도요 돈을 매겨가지고 이란하고 처음에 1985년도 요때에 막았다니까요. 못 주게. 그런 일들이 비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가? 그거는 명명백백하죠.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유럽 뭐 어딘가에 다 핍박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뭐 뼛속 깊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누구도 믿지 않아요. 심지어 미국도 안 믿었어요. 미국도 안 믿어갖고 그 프랑스하고 해가지고 핵무기 개발한 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핵무기 보유국이란 말은 적어도 핵무기가 50개 이상 된다. 50개? 3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된다. 하나 두 개 가지고는요 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해봤자 한 번 터뜨리고 어떻게 해요? 박살나거든 자기네들. 근데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30개에서 50개 이상은 돼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요 자기네들한테 한번 위해를 가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끝까지 보복합니다. 끝까지. 그 이런 우리보다 국토가 경상도만 하잖아요. 국토도 적지요.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차이나, 일본, 소련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단지 믿을 만한 건 우리밖에 없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길은 이스라엘처럼 그런 통치 이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치 이념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통치 이념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나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태초의 우주는 원래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주 은하계도 만들고 태양계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이 운영하고 계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태양이 팽창합니다.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용광로처럼 그렇게 막 열이 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분열이 돼가지고 이게 퍼져요. 과학자들이 이제 그 밝힐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확장돼갖고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태양 다음에 어디죠? 수성, 금성 이게 다 먹어버려요. 엄청 커가지고. 그래갖고 태양이 예전에 태양과 지구의 사이가 가까워져 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지표면에 있는 것을 나무고 뭐고 다 타버려요. 싹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관리하시고 이렇게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서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또 구제와 헌금과 봉사 뭐 이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기를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뭐 다리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창조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다. 근데 여러분 뭐 사탄이 창조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뭘 만들었다. 걔는요 망나니야. 막 부시기만 해. 부시기는 잘하는데 만들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모든 일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집에 가면요 질서가 없는 집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도둑이요 그 집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문을 닦겠죠? 뭐 보고서 그 집을 훔쳐갈까 할까요? 어떤 걸 딱 보고 야 이 집을 이거 훔쳐가야지? 아니야, 이랬다간 내가 잡히고 안 될 것 같아. 그냥 도망가야지. 뭘 갖고 결정하느냐? 신발장의 모습을 보고 결정한대요. 신발이 막 여기저기 막 너덜하게 나해지고 막 정정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건 옳지, 이거는 완전 다 훔쳐가도 내가 전혀 피해가 없을 거예요. 날 잡지도 못해. 그런데요, 가지런히 탁탁 그 자리에 이렇게 탁탁탁탁 있는 집은 왔다가 그냥 갔답니다. 진짜래요. 내 말이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정말 경찰에서 그 해갖고 한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정리정돈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려면 오늘 당장이라도 가갖고 신발 정돈을 하고 또 화장실에 뭐 더럽거나 뭐 이렇게 있는 것들 깨끗이 정리정돈이 착착착착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어떻다는 것이 청소를 통해서 정리정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를 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학교 가서 요새 청소 안 시킨다고요? 이래놓으니 무슨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들이 커서 나중에 무슨 인물이 되겠냐고요. 서두에서요 종교 호감도 조사를 보고 제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못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낮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 교회의 부패라든가 이단의 득세를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는데 참 그렇긴 한데 이런 호감도가 없는 기독교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해봤자 속이의 경일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우리 아닌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에도요 막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가고 지구의 종말이 닥쳤는데도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 라고 이렇게 막 따져보는 사람 많거든요.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안티 교회. 그래도 너네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왜 예수만 구원이냐?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말해도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사실이 그래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응? 립서비스를 해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 스스로 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를 물어야 돼요. 목사가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죠. 써야겠죠. 말씀을 전해야겠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굳이 하나님 일까지 여러분 하려고 애를 안 쓰셔도 된다고요.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품위 있고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사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